오늘은 문재인의 설교자들, 히틀러의 설교자들, 국가의 암세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국가의 암세포. 이것은 국가의 안전, 그리고 건강, 생명, 이거와 관련된 그런 용어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의 설교자들, 히틀러의 설교자들, 국가의 암세포.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의 남부지방의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근교에 있는 한 조그만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요 근래 문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지역적으로 또 좀 넓은 이렇게 지역으로 왜 문제가 됐을까? 이 교회 종탑에 있는 이 종 때문이었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서 교회에 어떻게 이런 게 종이 붙어 있나? 네, 저기 지금 글자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하여 아돌프 히틀러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 밑엔 스와스티카, 네, 독일의 나치의 상징 스와스티카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 종에 이런 게 새겨져 있는가? 네. 또 모든 것을 조국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600만 죄 없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것도 여기에 속한단 말이죠. 어떻게 교회 종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걸 84년 동안, 네, 이게 1934년에 이걸 이제 걸어냈는데 지금 이제 누군가가 교회 올간 연주자가 이제 불평을 하는 바람에 이게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떼놓느냐, 아니면 부시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 놔두느냐. 시장이 갈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이게 불과 한 2, 3주 전에 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종을 칠 때마다 아돌프 히틀러 나치 이런 이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희생자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이 정의와 또 이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할 수 있다. 역사적인 자료로 그냥 놔두자. 여기 설명을 좀 해놓고 그 앞에 뭘 이렇게 비석 같은 걸 기념비 같은 걸 만들어서 해놓고 그냥 보존하자. 이렇게 지금 끝난 겁니다. 네. 여기 동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아주 명예가 실추가 되고 요새 신나치들 있지 않습니까? 니오나치들 아주 여기에 이것 때문에 모여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찬반이 갈리다가 네, 지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스와스티카, 네, 아주 장본인이죠. 나치의 상징인 이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에 권력을 잡습니다. 독일의 수상이 됩니다. 참 독일 국민들에게나 세계에 아주 큰 불행이 시작이 된 때입니다. 이제 나치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걸 전혀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손볼 때가 교회였었습니다. 이 가톨릭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톨릭은 이 나치가 보니까 공산주의와 아주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걸 보면서 이 공산주의를 막는데 나치를 써볼까 하고 여기 교황 피우스 11세 저기 좀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치와 가톨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관여하지 말자. 그렇지만 이 나치가
약속을 안 지켰죠. 그리고 1933년에 협약을 해서 1937년에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이 나치가 이 로마 가톨릭을 완전히 아주 심하게 박해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좀 달랐습니다. 이 개신교는 이제 뭐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나치가 더 상대하기가 쉬웠습니다. 개신교는 그때 양분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독일 크리스찬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이 German Christians, 밑에 사진에 보면 루드비히 뮬러가 대표고, 이 오른쪽에 고백교회 Confessing Churches, 여기는 두 분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말틴 니몰러, 본 회퍼. 이 두 분, 이 고백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왼쪽에 이 독일 크리스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여러분이 왼쪽에 독일 크리스찬 그 대표인 루드비히 뮬러,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나치 복장을 하고 있는 이 군인과 함께 걷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드비히 뮬러는 히틀러의 설교자입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부터 함께 어울려서 있다가 히틀러가 권력을 딱 잡고 나니까 1933년에 독일의 감독이다, 아주 비숍 독일의 감독이다, 이렇게 아주 추대를 해버린 것입니다. 히틀러의 설교자를 히틀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정치 권력을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권력.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이 종교 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 정치 권력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중매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여기 지금 히틀러의 설교자 루드비히 뮬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땅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치를 추앙하도록, 나치를 따르도록 그렇게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치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독일 감독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좀 전에 독일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German Christians. 뭐 아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나치가 혼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중앙에 있는 사람이 루드비히 뮬러 목사입니다. 히틀러의 설교자. 지금 좌우에 뭐 하이 히틀러 하면서 이렇게 나치들이 보이죠. 왼쪽에 사진의 구석에 보시면은 십자가에다가 스와스티카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독일 크리스천은 기독교와 나치를 교묘하게 결합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독일 크리스천은 1936년에 창립이 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 독일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을 교회에서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엔티세미티즘, 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는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 크리스천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스와스티카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십시오. 독일 나치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그걸 다 스와스티카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독일 크리스찬들, 이 변질된 이 교회를, 독일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일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바꿨냐 하면 왼쪽에 위에 사진에 보면 아돌프 히틀러가 쓴 책입니다. 마인 캄프라고 하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둔갑된 기독교죠.
그리고 그 옆에는 검이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독일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오직 나치, 초대받은 나치만 설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나치로 말미암아 변질된 독일 기독교, 독일 교회를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치 독재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한 인구의 절반입니다. 이 히틀러의 설교자, 여기 지금 뮬러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2,50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협조한 것입니다. 히틀러의 설교자들은 독일과 세계의 암세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별로 반발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히틀러가 2,500만 명을, 특별히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가스실에서 처형하고 얼마나 아주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히틀러에 봉사했던 히틀러의 설교자들은 독일뿐 아니라 세계의 암세포였습니다. 여기 히틀러의 설교자, 대표적인 설교자 루드비히 뮬러는 1945년에 이 독일이 패전하면서 그때 베를린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뭐 정신질환 때문에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네.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은 다 지옥 간다. 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심한 우울증이나 심한 어떤 정신착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에게 위해를 가해서 자살하는 그 진짜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살이 아닙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좌절되고 자기가 이제는 전범으로 처형돼야 하는 걸 아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히틀러의 설교자의 종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자신의 목숨 하나 앗아간 정도가 아니라 히틀러가 나치가 2,500만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때 거기에 아주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히틀러의 설교자들입니다. 히틀러의 설교자들은 기독교와 나치가 결합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히틀러의 설교자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문재인의 설교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을 위한 설교자들은 기독교와 좌파의 결합입니다. 히틀러의 설교자들은 기독교와 나치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고 여기 문재인의 설교자들은 기독교와 좌파의 결합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씨 있는 쪽에 아주 컬러풀한 그런 그 색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LGBT라고 하는 뭐 동성애자들 그리고 양성애자들 그리고 또 이 성전환자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놓은 깃발입니다. 문재인 씨의 이념, 이 좌파의 이념, 이것은 바로 LGBT의 이념입니다. 좌파의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이 이념적인 결함이 많습니다. 그 이념적인 결함이 왼쪽에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 나치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갔습니까? 여기 문재인이 속해 있는 이 좌파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 바로 LGBT 색깔입니다. 이 좌파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 LGBT는 성경에 보면 죄입니다. 그래서 좌파를 저는 죄파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와 좌파, 죄파의
결합을 해놓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위해서 설교하는 문재인의 설교자들입니다. 이 문재인의 설교자들이 여기 히틀러의 설교자들처럼 국가의 암세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에 작년이지만 12월 29일에 박정훈이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이 거대한 자해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이런 내용입니다. 좌파들의 한국을 향한 이 자해극을, 수로 해치는 이 자해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그 중에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최악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최악의 자살골로 기록될 것이 대북지원이다. 대북지원. 이게 최악의 자살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좌파에 속한 분들은 와! 아마 그럴 겁니다. 우파, 보수 우파의 얘기다. 아닙니다. 팩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악의 자살골이 바로 대북지원입니다. 좌파 정부 있는 동안에 10년간,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10년간 8조 원을 북한에 주었다. 80억 불이에요. 큰 돈입니다. 80억 불 북한에 주었다. 어떤 분은 30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현물 빼고 달러 현금 보낸 것만 3조 원이 넘습니다. 30억 불이에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그 개발에 쓴 돈도 그쯤 될 것이라 한다. 누가 뒷돈 대줘서 그걸 했는가? 그때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일을 앞장서서 한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그 일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지금 그 핵 개발하는 돈 대주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참 수치스럽습니다. 한국인이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이라는 걸 노벨 평화상 줄 때 그 위원들은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이런 결과가 올 줄. 그러니까 물으라고 싶어도 물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조금 더 인용하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그때 한 일은 주위 사람들이 이거 속았다 그렇게 변명을 해주는데, 아주 정직한 표현을 쓰면 김대중 씨는 노벨 평화상감이 아닙니다. 아주 민족의 역적질을 한 것입니다. 한국 역사상 제일 민족의 역적 가운데 한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이 바로 김대중 씨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인용하겠습니다. 돈의 꼬리표가 안 달렸으니 추적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북한 정권엔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다. 우리가 준 달러가 핵 개발에 안 쓰였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다. 핵이 완성되자 북한은 이제 거리낌 없이 공갈 협박을 해대고 있다. 국민 세금까지 퍼주며 북한의 위협을 키워준 꼴이 됐다. 네, 지금 정말 까딱 잘못하면 남북한 거의 8천만 민족의 아주 생존이 지금 위태로운, 어떻게 그냥 전쟁이 여러 가지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핵을 쓰게 되면 진짜 이건 한쪽에서 핵 써보십시오. 북한이 섣부르게 핵을 써보십시오. 미국은 10배, 100배도 아주 핵을 사용해 버릴 겁니다. 그럼 피해가 누가 오느냐? 남북한의 우리 됩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존경, 저는 아주 그냥 아주
부분도 없습니다. 아주 가루도 없습니다. 이런 민족이 아주 위태한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온 이 사람들. 자, 그렇게 안보 자살골을 넣은 주역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어느 누구도 과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북한을 못 도와줘 안달인 듯 보인다. 네, 바른 말 했죠. 이렇게 아주 정말 우리가 민족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빠진 이 상황을 연출한 이 좌파 정권, 그걸 위해서 설교하고 한 이 사람들은 이 국가적인 생명, 국가적인 안보와 관련해서 국가의 암세포입니다. 문재인의 설교자들, 김대중의 설교자들, 노무현의 설교자들, 이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 우린 남북한의 국가의 암적인 암세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박근혜 속죄양 만들기,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닷컴에 난 겁니다. 국정농단은 중국의 굴욕 외교를 하면서 국가 안보의 보루인 한미 동맹의 기둥 뿌리를 사기려 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 동맹의 기둥 뿌리를 사기려 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오만불손한 북한에 끌려다녀서 국격을 낮추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을 파괴할 개헌을 구상하고 반역의 세월입니다.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인상과 강성노조 지원 등으로 나라의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 국정농단 아닌가. 뒷구멍으로 돈 빼돌려서 8조 원씩이나 80억 불씩이나 그렇게 이 북한에 핵 개발하는데 돈 대준 그 사람들, 노무현 또 그 이 김대중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손 안 대고. 조금 더 인용합니다. 박 대통령에게 국정소홀의 책임을 묻는다면 모를까? 국정농단은 너무나 번지수가 틀린다. 박 대통령에게는 국정농단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국정농단해서 진짜 가둬야 될 사람들은 다 피하게 해놓고, 그를 국정농단 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감옥에 놓고 30년 구형을 해요. 제정신이 아닌 나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검사들, 이런 검사들, 이런 판사들 반드시 궁극적인 심판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무서운 심판받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난 것인데요. 3월 9일 날 난 것입니다. 통일부가 만든 통일교육교재에서 북도발, 독재, 세습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일부가 지난 5일 발간한 통일교육교재 북한 이해 최신판에서 북한 도발에 관한 장이 통째로 빠졌다고. 북한 인권 관련 부분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북한 체제를 규정하는 표현들 가운데 독재, 세습은 사라지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됐다. 완전히 역사 왜곡이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문재인 씨가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용합니다. 북한 이해 최신판에서 전체 삭제된 대남도발장의 경우, 작년판까지 6.25 남침 있었고요. 아웅산 폭산 테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사실이 기술돼 있었다. 작년까지요. 이거 다 사실 아닙니까?
12쪽에서 3쪽으로 분량이 줄어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아주 그냥 장지에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유교 남침도 없고, 네. 북한이 도발했다는 거 전혀 아주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를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변명은 됩니다. 그 변명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12쪽에서 3쪽으로 분량이 줄어든 인권 상황 부분, 작년 제목은 주민인권 침해. 거기에서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가 올해 모두 삭제됐다. 야, 이건 역사를 왜곡해도. 아니, 어디 역사 가운데 이 공산주의 이 국가 같은 데에서 빼놓고 나서 어느 국가에서 이런 짓들을 합니까? 무서운 짓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저기 사진에 있는 그 문재인, 저 사람 구성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원연구원은 북한과 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통일교육원에서 북핵 관련 강의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가 아마 지령을 내린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서 지금 여기 이 사람, 바로 이 문재인, 이 사람,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아주 설설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니까 이 통일원 사람들이 또 그 앞에 설설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를 남북 연방제에 끌고 가면 어떻게 될지 아주 그냥 어둠 속에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을 위해 설교를 해요. 문재인을 위한 설교자들은 국가의 암세포입니다. 북한 예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2000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교재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기관, 도서관 등의 통일교육 교재로 배포된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왜곡된 자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을 외면하는 것은 북한을 균형감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이 책 발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걸 아주 빼버리지. 얼마나 뻔뻔해요. 철면피들이에요. 북한을 균형감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책자다 하고서 북한에 관련된 그런 모든 사실을 다, 북한에 불리한 것들은 다 삭제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위에서 설교하고 이런 정권 지지하는 이 설교자들, 기독교 설교자들, 당신들은 국가의 암세포들입니다. 한편 국방부가 오는 6월 발간할 예정인 군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서는 종북 세력 주사파 같은 표현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하러 정신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면? 종북 세력 주사파. 주사파가 지금 청와대 지금 그 21명이나 지금 들어가서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포함해서. 한국 국회에는 지금 30명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아주 생물 같은 실체입니다. 이 주사파 종북 세력은. 전에 누구시죠? 황장엽, 네. 그분이 얘기한 바는 남한의 종북 세력이 5만 명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종북 세력 주사파 다 표현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타난 변화들이다. 무서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한 안보 전문가는 민간과 군의 안보 교육에서 북한과 국내 친북 세력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이 대거 삭제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친북 종북 세력들이 아주 그들의 천국 세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야,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개헌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로 먼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주 개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런 쇼를 벌이고 있죠. 여기 두 사람, 김정은이, 여기 문재인, 이 두 사람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연방제통이라는 겁니다. 왼쪽은 늑대, 오른쪽은 여우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남북 연방제. 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둘이 합작을 해서 지금 이 새빨간 이 거짓말 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보십시오.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면 더더구나 아주 사람들에게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고 펴달라고. 이 평창 올림픽 전에 63%가 떨어졌는데 지금 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7% 올라가 70%로 또 다시 올라갔다고요. 이 거짓말 쇼를 사람들이 모르고 어떤 동영상 문재인은 외교의 천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새빨간 거짓말 쇼를 모르고 말이죠. 이 김정은이 목표는 확실합니다. 남북 연방제 하는 그거는 이제 전초 단계고 무력 적화 통일, 주사파 통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 생각으로 시녀 노릇을 지금 아주 톡톡히 잘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 독재에 의한 피살자가 약 2,500만 명인데 공산주의자들의 인간 말살은 인간 살육은 히틀러의 4배에 달하는 1억 명입니다. 자, 이 오른쪽에 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 여기 지금 김정은의 이 목표 가운데 우리 5천만 백성을 지금 끌고 가게 되면 만약에 적화 통일되면요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나머지는 다 노예가 되고요.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을 위한 설교자가 됩니까? 국가를 위한 암이죠. 성경에 보면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모든 사람을 욕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안보에 대한 이 문재인 씨의 이 정책,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이 문재인 정권에 국회에 속해 있는 이 김부겸 의원은 동성애 반대 3천만 원 벌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내려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또 올리겠죠. 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옥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설교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나 혐오 표현 범죄로 해서 벌금 물리고 감금하고 이런 법안을 전에 누가 올리려고 해서 미국 교회에서 좀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그게 쑥 들어가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때만 되면 이런 거 다 올립니다. 이번엔 누가 댓글로 이거 내려놨는데요. 내려놨습니까? 잠깐 거기다 놔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하고 다시 드러낼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대구에 있는 모 교회 거기 다니는 분이라고, 거기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다닐 텐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압니까? 동성애 반대하면 3천만 원 벌금 물리겠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이 성경이 동성애 반대를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 반대하게 되면 3천만 원 벌금 물리겠다고? 그럼 이 책에는 얼마나 벌금을 물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죄로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네. 동성애는 그냥 어떤 성적으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좌파는 죄파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펜앤마이크 정규제 TV 거기에 이제 이 동성애와 싸우는 부산의 한 교수님이 올라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참 잘하시다가 이제 정규재 씨가 이제 물어보기를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뭐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신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걸 얘기하다가 교회 다니는 분이랍니다. K 교수님인데 네, 그 하시는 일은 참 존경스러운데 K 교수님 신학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단순히 몇 구절만 봐도 나옵니다. 아니 운동을 그렇게 크게 벌리는 분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반대되는 구절도 모르시면 안 되죠. 네. 많은 분들은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K 교수님이 누군지. 네. 그분 강연하면 그 밑에다가 댓글로 좀 달아드리세요. 앞으로는. 여기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건 물론 남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가증한 일. 로마서 1장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비정상적으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타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주 동성애 적나라하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다. 그릇된 일이다. 한 구절 더 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바로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렇게 그 동성애 반대하는데 이게 혐오 범죄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김부겸 씨에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이 성경을 모독하는 그런 그 법안을 낼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을 혐오 표현 범죄의 책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김부겸 씨,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성경을 혐오 표현 범죄의 책으로 정죄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이 사람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걸 지지하는 문재인의 설교자들은 사탄의 대변자들입니다. 국가의 암세포입니다. 제가 왜 국가의 암세포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죄는 가장 무서운 영혼의 질병입니다. 또한 죄는 가장 무서운 이 국가적인 질병입니다. 이 좌파, 이 죄파를,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문재인 설교자들은 당신들은 국가의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 도려내서 버려야죠. 뭐 어디 쓸 데가 있습니까? 암세포. 저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설교자들은 교회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이 크리스찬이 아니든지 분명히 아주 문제가 큰 겁니다. 문재인의 설교자들 도려내서 버려야 합니다. 좌파 이념과 행실이 확산되는 것은 죄의 확산을 뜻합니다. 좌파는 죄파입니다. 좌파 이념과 행실, 즉 죄의 확산은 좌파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좌파 정권을 잡고 나면 법을 만들어요. 아까 한 3천만 원 벌금 물린다. 동성애 반대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죄를 확산시켜버립니다. 뭐 서울 광장에 뭐 이렇게 그 동성애 어떤 뭐 퀴어 축제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서울시에 이렇게 허락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차별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제 서울 광장에 해준다. 좋아요. 네.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그런 그 쇼를 거기서 합니다. 공개적으로.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서울 시내에서 어디서 그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에 그냥 잡혀갈 텐데 그런 하는 모습을 법적으로 어기는 걸 보면서도 경찰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냥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점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좌파 정부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좌파 정부를 통해서 죄의 확산이 갑니다. 제일 빠르게 죄가 전파됩니다. 이런 정부를 지지하는 이 문재인의 설교자들, 당신은 국가의 암세포들입니다.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좌파 이념과 행실, 죄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기독교 설교자들은 죄를 확산시키는 사탄의 대변자들이고 국가의 암세포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설교자들로부터 참된 성도들은 떠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떠난 일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설교자들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후원하고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고 그런 교회 성도들은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 교회로 가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보수 우파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로 가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좌파라, 댓글에 이런 걸 답니다. 예수는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성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예수는 죄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LGBT를 좋다고 그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말에 예수는 좌파라는 말이 망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초대교회 때 아주 사랑하고 자기들이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고 그렇게 서로 함께 공동으로 쓰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라고요. 거기에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그런 그 계급 투쟁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선 부르주아 계급 걸 뺏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한테 주려는 그런 그 좌파 정부의 공산 정부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성경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설교자들을 세워주시도록 한국교회가 각성하도록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전파로, 그리고 헌금과 재정적인 후원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동영상들을 시청하시기 바라고 또 밑에 후원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밴쿠버의 필그림 교회에서 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서리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우리 애국보수 시민 시국자담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남한 그리고 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